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고요.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잘 몰라도 크게 부르면 이게 잘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크게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크게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잠시 제가 기도드릴게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또 오늘 채플 시간이어서 또 함께 예배하며 마음을 모둡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학교 우리 부산 외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자라나고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우리 후학들을 잘 가르쳐 나가며 믿음의 학교 부산외대에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재들과 이 학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만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또는 앞에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데오는 데우스라는 뜻인데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코람데오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코람데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대 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의 이제 멸망의 시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말을 좀 지어서 한다면 코람데오가 아니라
아하스 왕은 코람 아이돌 우상 앞에서가 되겠고요. 히스기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요, 다윗 왕도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삐걱거리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왕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이나 실수가 있으면 곧바로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왕이 바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이나 변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상들이나 이 산당들을 깨부수기 이전에 무엇부터 했냐면 자기의 행위부터 정직하게 행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독교 학교에, 성지고등학교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알력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좀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영적인 관리들을 잘하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일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목적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또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일이 되어져 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일에 대한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것을 저도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을 이끌고 또 선생님들을 이끌고 이렇게 그 학생들을 이끌어가면서 먼저 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상 변화의 시작이 자기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부터 먼저 개혁이 일어나고 자기 먼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뒤로부터 점차 그 회개의 파급적인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907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놀라운 기록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니까 나도 잘못된 거 있는데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분 한 분이 시작을 해서 아주 큰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요즘은 우리 개교회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행사를 하면 아주 큰 행사를 해놓고 우리가 회개를 하자,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니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또는 어떤 부서에 또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올바로 서게 되면 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급적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그 정직한 것을 행하는 것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정직하게 섰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단체 생활을 좀 의미한다는 의미겠죠. 좀 여러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이긴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과 신앙 생활이라는 것에 약간의 차이를 두면요, 신앙 생활은 개인적인 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신앙이 정말 좋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개인의 신앙은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죠. 물론 큰 교회를 가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요, 저도 군 생활에 만만치 않은 군 생활을 길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생활을 출곳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군 생활 속에서 개인 신앙 생활이 개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그때로부터는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연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선 이 모습을 보면요, 자기 주변에 아버지가 흩어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냐면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요, 히스기야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그 주변은 만만치 않은 우상들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점차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조금씩 부수고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했냐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모세의 놋뱀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우상화시켰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우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마저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노우스단이라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중간에 무언가 끼어있는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제거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100명이 예배하든 1명이 예배하든 10,000명이 예배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숫자에 의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 때 정말 그 예배는 신실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과 예배의 시작점과 우상과 개혁의 시작점은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나 자신의 회개와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점차 그것이 파급적인 효과로 나아가게 된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이며, 그 신앙의 모습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두 번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는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그 의지는 자기가 어떤 그 부족해서 자기가 모자라서 의지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오늘 여기에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배하다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 의지하고 공기에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 스스로 내가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오랫동안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그 오랫동안의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어서 또 학교에 또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또 학문을 하게 되죠.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것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구나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이 의지의 모습을 어디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냐 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구원도 우리 의지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그것, 소명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자기의 인생의 이 기회가 왔을 때 결국 면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여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이루어 가는데 자기의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자기가 멘탈이 너무 좋아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개혁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것이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 의지하는 모습은 바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나거나 한계를 만나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항상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 익숙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익숙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생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문해력을 계속해서 높여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코람데오 히스기야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부터 먼저 정리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개혁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묵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코람데오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이후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는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의 은혜가, 그리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오늘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